스가랴서 전반부에 주어지는 8가지 환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스가랴서 5장에서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화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6번째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이 7번째 환상의 내용에서는 이 백성들로부터 죄를 분리해서 이 죄를 정화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 또 한편으로는 죄를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6번째 환상 주어지고 있는데 이 8가지 환상이 우리가 추정하건대 하룻밤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환상들이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당시에 그 황폐해 있던 이 예루살렘 땅의 형편,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멈춰 서 있었던 오랜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성전 재건과 함께 훗날에 그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적자들의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정화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하는 천사입니다.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어요.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m 정도, 그리고 5m 정도 되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성소의 면적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이 두루마리에는 죄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기 대표적인 범죄가 소개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 앞부분에 소개하는데,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둑의 집,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 여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관계된 대표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온 땅 위에 두루 행하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저주는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한 저주를 거기에 담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계속 묘사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4절 앞에서 표현하고, 그 심판을 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 것이다. 그래서 이 행악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화자로서의 천사가 또 있습니다. 메신저로서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천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천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는 다른 천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이 환상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저주를 뜻하는 이 두루마리가 쭉 날아가서 이것이 머물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불사르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이 행악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이 환상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표현되냐면 한 에바가 등장해요. 이 에바는 유대인들이 곡식을 넣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측량 도구가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말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에바가 이 곡식을 넣고 그 곡식의 단위를 측량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이 에바를 보는데 이 에바의 뚜껑이 열립니다. 그 뚜껑에는 붉은 납 한 조각이, 무거운 조각이 거기에 있어요. 그 뚜껑이 열리더니 그 안에 죄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그 에바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이 들리더니 에바 입구를 덮어요. 그리고 그 에바가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은 바람을 일으키는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에 의해서 이 에바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했더니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광경이 이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 신할 땅이죠. 여기서 말한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악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지고 교만해진 그러한 도성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가 제거되고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느냐면 이 악에 있는 도성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미 완벽하게 다 돌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머물렀던 그곳으로 죄가 옮겨져 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정화를 뜻한다 한 겁니다. 이런 환상들이 일련에 보여주는 것들이 뭘까요? 한편으로는 행악자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죄를 분리해서 그 죄를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정화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이 땅에 탄생하실 메시아가 이룰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을 예표해 주는 환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노래해 주는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그 시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이 마치 그들이 범한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특별히 이 7번째 환상의 내용들은 에바 안에 있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그 죄를 악의 도성으로 옮겨감으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주어지고 있는 이런 환상들은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다 하는 약속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의 공식, 이 언약의 포뮬라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의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의 처리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너희의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너희 모든 이런 문제들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언약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간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행악자들, 대적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죄를 분리해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정화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화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이 깨달음을 갖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들, 이 죄성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무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와 더불어 힘써 싸우고 또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끊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로 서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저희가 누구이기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 언약 안에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까지 다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